안녕하십니까?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여러분의 오랜 친구이자 인생의 선배 김영석입니다. 100년, 참으로 짧은 두 글자이지만 돌이켜보면 참으로 아득하고 먼 길이었습니다. 제 100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문득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과 같구나. 젊은 날 우리는 계곡물처럼 거침없이 흘러 세상을 호령했지만 이제는 그 긴 여정을 지나 거대한 바다라는 영원한 안식처와 만나기 직전인 하류에 와 있습니다. 강물이 바다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센 물살도 바다 앞에서만큼은 속도를 늦추고 흙탕물을 가라앉히며 가장 고요하고 맑은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그 넓고 깊은 대양과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노년의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를 찾아와 눈물 글썽이며 하소연하십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뼈를 깎는 헌신을 했습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키웠는데 늙고 병드니 자식들이 저를 멀리합니다. 명절에 오는 것도 의무감에 억지로 오는 것 같고 내 앞에서는 도무지 웃지를 않습니다. 제 인생이 왜 이리 서글퍼졌을까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미어집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부족해서도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자식들의 발길을 끊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운기, 즉 운명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젊은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더 무겁고 강력한 에너지를 갖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를 언영옌닝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한숨 섞인 말, 무심코 던진 서운함의 표현들이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결국 자손들이 받아야 할 복과 생기마저 막아버리는 거대한 벽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무거운 에너지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존경받고 자식들이 먼저 찾아와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노인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채우기보다는 비워낼 줄 알았고 말을 더하기보다는 삼킬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은 생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짐이 아닌 영혼의 안식처로 기억되고 싶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고독한 감옥이 아니라 황홀한 자유가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집안의 화목을 되찾기 위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혀를 깨물어서라도 반드시 삼켜야 하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자식들의 존경과 집안의 번영을 원한다면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재앙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몸이 너무 아프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냐? 라는 식의 끝없는 신세, 한탄과 병에 대한 하소연입니다. 제 100년의 기억 서랍 속에서 잊히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젊은 시절 꽤 많은 재산을 모았고 자식들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노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주 나쁜 말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자식들이
오랜만에 집에 오면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는 대신 미간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어젯밤에도 다리가 쑤셔서 한숨도 못 잤다.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이 골병이 들었는데 이제 늙으니 아무 소용없구나. 사는 게 지옥이다. 지옥이야. 처음에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며 좋은 약도 지어오고 병원도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불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 의사도 돌팔이다. 나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린다. 시간을 내어 찾아온 자식들을 앉혀두고 서너 시간씩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만을 토해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식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명절에도 핑계를 대고 오지 않더군요. 대신 통장으로 돈만 붙여왔습니다. 그 친구는 죽는 날까지 돈만 보내면 다냐? 천하의 불효자식들이라며 원망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왜 그 아버지를 피했을까요? 효심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집 밖의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자신의 기운을 다 소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의 집, 고향집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모라는 따뜻한 품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위로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는 집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말이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라면 어떨까요?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는 단식과 한숨은 집안의 강력한 음기, 임희를 뿜어내는 행위입니다. 말은 곧 풍수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집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풍수지리의 핵심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밝고 맑으면 그 집은 명당이 되지만 입만 열면 곡소리가 나고 한숨이 나오면 그 집은 흉가가 됩니다. 자식들이 그 음기 가득한 집에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독가스가 찬 방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 곁에 있으면 자신의 남은 생명력마저 빨려나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 도망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내뱉는 말을 하나의 주문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늘 아파라고 말하면 우주는 이 사람은 아픈 것을 원하는구나, 가난한 것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더 큰 아픔과 더 큰 가난을 배달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얼령의 힘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노년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100년을 쓴 기계가 고장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통증을 입 밖으로 꺼내어 자꾸 대내는 순간 그 고통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이 됩니다. 아프다고 말할수록 우리 뇌는 통증에 더 집중하게 되고 실제로 몸은 더 아파집니다. 또한 그 부정적인 파동은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들어오려던 복과 재물마저 가로막습니다. 복풀이라는 것은 밝고 환한 기운을 따라 흐르는 법인데 주인장이 어두운 얼굴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니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놀라서 달아나는 격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제발 그 입을 단속하십시오. 혀를 깨무는 한이 있어도 아프다, 힘들다, 돈 없다는 말은 삼키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식들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년을 지키기 위한 영혼의 방어술입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하거나 집에 오거든 몸이 조금 쑤시더라도 억지로라도 허리를 펴고 웃으십시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나는 잘 지낸다. 내 걱정은 말고
내 몸이나 잘 챙겨라. 너희들 얼굴 보니 내 병이 다 낫는 것 같구나.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는 건강하다, 나는 편안하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몸속 세포가 그 말에 반응하여 생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긍정의 기운입니다. 부모가 묵묵히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며 오히려 자식을 향해 평온한 미소를 보일 때 자식들은 그 모습에서 거룩함을 느낍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늙어서도 저렇게 의연하시구나 하는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 편안하고 든든한 에너지에 이끌려 자식들은 바쁜 와중에도 자꾸만 부모 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병원 대기실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대신 지친 자식들이 돌아와 쉴 수 있는 고요하고 맑은 사원처럼 만드십시오. 불평을 멈추고 침묵 속에 미소 짓는 것, 그것이 100년 인생을 살아온 제가 드리는 가장 강력한 개운, 화운의 비법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남은 생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금기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공치사를 하며 감정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 다 바쳐서 너 하나 잘 되라고 희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나 있었겠냐? 어쩌면 이 말들은 우리 세대 부모님들의 가슴속에 맺힌 가장 깊은 한은지도 모릅니다. 보릿고개를 넘으며 입고 싶은 옷 한 번 못 입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고 살아오셨지요. 그러니 늙고 힘없어진 지금 자식이 조금만 소홀해도 그 서운함이 폭발하여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 심정, 저도 100년을 살았으니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제 말을 뼛속 깊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평생 쌓아 올린 그 거룩한 부모의 공덕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복을 걷어차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주의 이치, 즉 도도의 관점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들여다봅시다. 사랑은 본래 내리사랑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중력을 거스르지 않고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그저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에게 보상을 바라고 희생을 생색내는 순간 그 순수한 사랑의 흐름은 역류를 일으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대가 없는 사랑은 찬란한 빛을 내뿜는 양기, 연기입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섞이는 순간 그것은 무겁고 끈적끈적한 탁기족 해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 교육에 올인했고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면 늘 아들 자랑이었지요.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은 명절에 집에 오면 바늘 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술 한 잔만 들어가면 내가 너 의사 만들려고 시장 바닥에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아느냐? 너는 내 인생의 보상이다 라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에게 매달 큰 돈을 생활비로 보냅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사무적인 목소리로 용건만 간단히 합니다. 어머니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떤다며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식과의 관계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했으니 갚아라는 에너지는 강력한 압박이 되어 상대방의 숨통을 조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독촉하는 빚쟁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법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제하려는 에너지는 반드시 도망치려는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여러분이 자꾸 과거의 공을 들추어낼수록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배은 망덕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그 무거운 부채감에 짓눌려 질식하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생존 본능입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에 시은 불고보, 시은 부철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영혼을 지키고 끊어진 자식과의 인연을 다시 잇는 최고의 비책입니다. 부모의 희생은 숭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어 청구서를 내미는 순간 그 숭고함은 사라지고 비참한 거래만 남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운 것은 자식이 예뻐서 내 새끼라서 내가 좋아서 한 일이어야 합니다.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과거의 고생을 보상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보상을 자식에게서 찾으려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비참해지고 더 외로워질 것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며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태어난 도구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독립된 우주입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을 비워내는 연습, 방아착, 펑샤절을 하셔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했던 모든 수고를 강물에 띄워보내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다. 내가 낳아서 기르는 기쁨을 누렸으니 이미 나는 다 받았다 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십시오. 여러분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텅 빈 마음, 그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자식을 대할 때 막혀있던 기의 흐름이 뚫립니다. 부담감을 내려놓은 자식들은 그제야 부모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존경의 말은 여러분이 입을 닫고 공로를 잊었을 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그림자를 뽐내지 않습니다. 그저 나무처럼 묵묵히 서서 그늘을 내어줄 뿐입니다. 침묵 속에 베푸는 사랑만이 자식의 영혼을 울리고 그들을 다시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된 자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황금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남은 생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그리고 집안의 큰 기둥으로 남기 위해 절대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난도질하는 비교와 비난의 말들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쌀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도 살았다. 요즘 것들은 배가 불러서 끈기가 없어. 옆집 김영감 손자는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이런 말들 친구들과 모여 술 한잔 기울이며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들 앞에서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꺼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집안의 운기를 쇠락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제 100년의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시대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이자 운명입니다. 제가 살았던 100년 전의 시대 정신과 지금 2020년대의 시대 정신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흐릅니다. 과거의 낡은 지도를 가지고 새 도시에서 길을 찾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쟁도 겪고 가난도 이겨냈는데 너희의 고민은 사치다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시대의 고통이 육체의 배고픔이었다면 지금 우리 자손들이 겪는 고통은 영혼의 불안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 비교, 미래에 대한 공포, 이 정신적인 허기는 밥을 굶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잔혹하게 젊은이들의 진을 빼놓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선배라는 우리가 그들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 주지는 못할 망정 나 때는 더 힘들었다라는 말로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조롱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꼰대의 잔소리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손들의 자존감이라는 뿌리에 독극물을 붓는 행위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비교입니다. 남의 집 자식은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는 말은 듣는 사람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예리한 칼날과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지금의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는 부족한 인간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부정적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집안의 화기허이는 재물운과 건강운을 불러오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옛말에 가화만사성자허 만시청이라 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가장 어른인 여러분이 식사 자리에서 혹은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비교와 비난의 말을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밥상머리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아니라 차가운 심판대가 되어버립니다. 음식은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비난과 눈치 속에서 먹는 밥은 독이 되어 체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체하고 기분이 체하고 결국 인연이 체해버립니다. 제가 목격한 수많은 가정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처쳐 터진 집들을 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명문가 집안의 어르신은 평생 엄격함이 미덕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오면 칭찬 한마디 없이 이것밖에 못하느냐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자식을 강하게 키우는 훈육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뒤돌아서는 서로를 헐뜯고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그 집안의 기운은 항상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결국 그 많던 재산도 자식들의 불화와 소송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화기가 깨진 곳에 복이 머물 자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음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포용력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뾰족한 돌멩이가 강물에 깎여 둥근 자갈이 되는 과정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것이 노인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숲의 거대한 고목구무이 되어야 합니다. 숲속의 큰 나무는 어린 묘목이 비스듬히 자란다고 해서 잎이 조금 시들었다고 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비바람을 막아주고 자신의 그늘을 내어주며 쉴 곳이 되어줍니다. 지금의 세상을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을 여러분의 잣대로 재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만의 경랑 속에서 치열하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눈에 차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입을 다물어 주십시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것을 꿀꺽 삼키고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그 속에서 적응하며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나는 너희가 참 대견하다.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평가를 멈추고 인정해주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날카로웠던 기운이 부드럽게 풀리며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기성애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안도감을 느낄 때 자손들은 그 집을 진정한 안식처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흙은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모두 받아들여 삭히고 결국에는 생명을 키워내는 거름이 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이라는 말로 현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허허 웃으며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여 보내는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래 살아있으니 되었다라고 덮어주는 것. 그것이 100년을 살아본 제가 깨달은 집안을 일으키고 자손을 번성시키는 최고의 풍수이자 지혜입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미소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인자한 침묵이 100마디 훈계보다 더 큰 울림이 되어 자손들의 앞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채움을 멈추고 비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맥을 얻기 위해 덧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때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다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철저한 뺄셈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뜨듯이 인생도 욕심을 빼고 간섭을 빼고 말수를 빼야 비로소 평온의 바다에 뜰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놓아버리십시오. 자식에 대한 기대, 섭섭함,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통제 욕구,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소입니다.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손을 활짝 펴면 온 세상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에너지를 밖에 아닌 안으로 돌리십시오. 하루 종일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는 감정의 거지가 되지 마십시오. 왜 나를 찾지 않을까라며 밖을 향해 구걸하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쓰십시오. 불평과 한탄 대신 고요한 호흡을 선택하십시오. 입을 열어 남을 비난하는 대신 눈을 감고 스쳐가는 바람을 느끼십시오. 행복은 자식이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마시는 차 한 잔, 베란다에 핀 꽃 한 송이,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에서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화초에 물을 주며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낡은 책 한 권을 읽으며 옛 성현과 대화하고 산책하며 땅의 기운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노인에게는 맑고 향기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 충만한 에너지가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갑옷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께 꼭 선물하고 싶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려한 고독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고 처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외로움이 혼자라서 남이 없음을 슬퍼하는 상태라면 고독은 혼자라서 온전한 나 자신을 만나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내 마음대로 먹고 자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완벽한 자유를
왜 마다하십니까? 이 시간을 즐기십시오. 의존하지 않는 삶. 누구에게도 감정적으로 기대지 않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바로 고독의 황홀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화려한 고독을 즐기기 시작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비어 고요해지면 집안의 탁한 기운이 사라지고 맑은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얼굴에서 근심과 원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온화한 미소와 여유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자식들은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댁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다. 그곳에 가면 힐링이 된다. 굳이 오라고 성화하지 않아도 그들은 여러분이 뿜어내는 그 평화로운 자장에 이끌려 제 발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꽃이 향기를 품으면 나비는 부르지 않아도 날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 말고 그 고귀한 시간을 왕처럼 누리십시오. 비우고 내려놓고 그저 미소 지으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본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노년의 유일한 비밀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인생의 벗 여러분, 60, 70 혹은 80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인생의 내리막길이라 부르며 서글퍼하지만 100년을 살아본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황금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3가지 말, 즉 아프다는 하소연, 자식에 대한 공치사, 시대에 대한 비난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 채워 넣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비워내고 내려놓는 비움의 미학에서 옵니다. 부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동정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고독이라 부르며 즐기셔야 합니다. 외로움이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괴로워하는 수동적인 비극이라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능동적인 축복입니다. 인생의 해질녘 오롯이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구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는 이 절대적인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이것은 신이 노년에게 준 선물, 바로 고독의 황홀함입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에 떨지 않고 고독을 우아하게 즐길 때 여러분의 영혼은 단단해지고 그 기품은 자식들에게도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발 자기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혼자 밥을 먹더라도 절대 물 말아서 김치 하나 넣고 대충 때우지 마십시오. 찬장에서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어 정갈하게 담아 드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릎 나온 옷을 입고 있지 마십시오. 집안에서도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울 속의 나를 보고 미소 지으십시오. 내가 나를 소홀히 대하면 세상도 나를 소홀히 대하고 우주의 운기도 나를 비켜갑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귀빈처럼 극진히 모시면 내 몸에서 귀티가 흐르고 그 귀한 에너지가 집안의 애군을 막고 복을 불러드립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노인의 뒷모습만큼 아름답고 위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저 평온한 얼굴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는 숲속의 큰 나무처럼 말없이 넉넉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어른으로 남아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과거의 섭섭함도, 미래의 불안도, 아픈 몸에 대한 걱정까지도 오늘 밤 흐르는 저 강물에 띄워보내십시오. 꽉 쥔 손을 펴면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됩니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저 김형석이 여러분의 밤을 축복합니다. 부디 오늘 밤에는 마음속에 티끌 하나 없는 맑은 구름처럼 가볍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드십시오. 우주의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의 이불깃을 덮어주고 깊은 단잠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독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빛날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